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8절은 전체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2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저는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네.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믿고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사람이 갈린다는 거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복음을 전하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따른 자가 생기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읽지 못했지만 14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요. 아까 위에 1절부터 4절 말씀도 그거예요. 나 무리가 나뉘었다잖아요. 그 실제로 그래요.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면요. 무리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다음에 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아닌 자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그 이고니온이라는데 터키 중심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도시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많고 헬라인도 많고 다른 여타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선동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랬답니다. 모냥이 빠지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러니까 모냥이 빠지는 일입니다. 근데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모냥 빠지는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 하나님의 이게 여기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 뭐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만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병을 고치고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친송하고 그런데 반면에 잘 찾아보면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어떤 핍박도 많이 당하고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냥 빠지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일단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냥 빠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아는 어디 갔어요? 우리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경험하다 보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놨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왜 우리의 말에 안 따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어? 이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일단 듣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죄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 되어지는 게 있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런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 전쟁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하고 싸워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에 이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강압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강압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편하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더 써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강압처럼 들리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서 실제적으로는 그 가족과 싸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거 누구 경험일까요? 제 경험이죠. 제가 제 가족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저는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쫓겨나기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됐는데,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영적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승리가요, 현실 세계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건, 그건 동의어가 아니에요. 현실에서는요, 내가 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따라오기도 하고 제자들도 생기고 교회도 세워졌지만 그에 반해서 핍박도 엄청 많이 당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핍박 안 당하려고 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말로 싸워서 다 이기고 짓이겨 버리려고 그러고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변론할 건 변론하지만 받아야 될 것들은 받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일들, 억울하게 몰리는 일들. 거기서 오히려 싸우지 않고요. 복음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들을 베풀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때 누가 나를 증거해 주느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뭐예요? 억울하게 죽으신 거죠. 현실 세계에서 승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그건 분명히 승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현실적인 승리로도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요. 뭐라 그럴까? 모든 거를 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지 이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버리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 선교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로 나눌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오해를 받는다. 이 오해를 받는다는 부분이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그 전반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오는데 믿고 따르는 자한테도 오해를 받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그 그리스의 신들이죠. 그리스의 신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인 줄 알고 화환을 가 꽃을 가져와서 이 사람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항변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놨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한 대를 받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우리 바다바와 바울처럼 반대로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오해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도 오해고 우리를 낮춰서 핍박하는 것도 오해예요. 근데 둘 중 뭐를 더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뭘 두려워해? 더 두려워해요? 높임 받는 거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위험한 건요. 내 말이 통해. 내가 발언력이 생겼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여. 그게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외쳐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오히려 내가 높임 받으면 도저히 도무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손사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핍박받을 때 싫잖아요. 그게 아니라 핍박받는 것은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이 여겼다.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말. 우리는 핍박받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높임 받는 걸 극도로 싫어야 됩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목사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을 따르려고 하시죠. 그리고 막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했을 때 도무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막 저한테 오셔서 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되면은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높임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막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자,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솔직해야 되는 부분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받죠. 근데 그게 막 돈인가요? 막, 막 일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막 일이 잘해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풍파에서 싸워나가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막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게 어느 정도 믿음이 쌓여서 막 경직에 오르면은 내가 막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일견 맞는 부분이에요.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려요. 왜 반만 맞고 반은 틀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자랐다는 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거 뭐예요? 내가 환란을 환란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믿음. 고난을 고통스러워만 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고난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환란이 닥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언제 평가가 되는지 잘 보세요. 평안할 때 내 믿음이 평가되나? 일이 잘 될 때 그게 내 믿음에 대한 평가예요? 아니에요. 일이 잘 될 때는 내 믿음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믿음의 평가가 나오냐?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대간 거잖아요. 어떻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이 만약에 환난 중에 있거나 핍박 중에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 잘 살 때, 평안할 때 이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제 밑에 써놨죠. 환난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이라도 환란이라도 지나가면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14장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무리가 나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무리도 생기고 나를 핍박하는 무리도 생겨요. 그런데 둘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내가 좋아하는 쪽만 하고 놀면은요, 내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를 좋아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쪽으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마다
쓸 때가 있는 거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견고함이 생긴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첫 번째, 사람이 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를 받는다. 높임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둘 중에 뭘 더 힘들어야 된다고요? 높임 받는 거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핍박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진다. 어?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내 믿음이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공지 넘어갈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가 됐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마찬가지로 평촌공원에서 평촌중앙공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9월 8일 주일날은요. 뭐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드림 예배가 1시 반에 있어서 일찍 끝나서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버스들이 대기 있고요. 그 버스를 타시면 집결지까지 여러분들을 샥 모셔드립니다. 물론 뭐 자차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아마 주차가 쉽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편을 통해서 집결지까지 평촌중앙공원이니까 거기까지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봉사자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물론 더 필요합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지금 좀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직도 모자라다. 왜냐하면 코스가 이제 나눠져서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면은요. 교회 버스는 2시 30분부터 이제 운행을 시작해서 집결하게 돼요. 평촌중앙공원에 이렇게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내봉사자 집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믿음교구는 봉사하시는 분들 어디냐면요. 그 학원가까지 있죠. 학원가까지 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믿음교구인데 여기는요.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가봤어요. 할렐루야 그늘이에요. 햇빛이 안 들어 그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소망교구한테 미안해요. 소망교구는 해가 아주 잘 들어요. 따뜻한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좀 뭐라 그럴까 햇빛 때문에 뜨거울 거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 신청 못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직접 걸어봤어요. 새벽 그 오후 3시에 걸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햇빛이 안 쬐니까 뭐 걸을만 하더라고요. 훨씬 걸을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교구는요, 요 코스를 돕니다. 코스가 원래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믿음교구는 요 코스를 돌면 돼요. 믿음교구 전체 분들은 학원가 쪽을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내빈 분들도 요 코스를 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 코스로 이렇게 잘 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 봉사자분들한테 보내드린 건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믿음교구는 요 사람 코스를 돈다. 그 학원가 쪽을 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촌중앙공원에서 육교를 이렇게 건너가서 그 건너편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더불어서 이제 속회대회를 하잖아요. 제가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통해서 속회대회 지원금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걷기 캠페인 때 이렇게 시작을 속회대회를 이렇게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안양교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속회 방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종 이제 비공식적인 방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죠.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속회대회 하시면서 가을이다. 걷기 캠페인도 시작했고 가을이니까 아, 계약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역도 멀어가지고 요때 속회데이 9월 8일 못 하신 분들은 9월 안에 한번 모여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념사진 찍어서 뭐 영수증 주실 필요 없고 기념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이제 한번 속해온 분들 주소를 넣었잖아요. 최신화를 시켜서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주소를 좀 바뀌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는데 요건 왜 하냐면은 나중에 2025년 지나고 2026년에 경계 조정할 때 꼭 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화 작업을 해서 저한테 뭐 사진을 찍어주시든 카톡으로 보내주시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교적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한 3, 40가정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주소 수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 하고 있고요. 엘프라우드 전도 오늘 다녀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생명살림 부스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 이렇게 뭔가 영적인 싸움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살림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친인척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충분한 기도를 가지고 타이밍을 보고 하나님의 때 해야 되는 거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식으로 그것도 이웃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캠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될 우리 속원분들,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는 없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데이도 하고 같은 날에 동일하게 걷기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잘 돼야 되고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속회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속회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정 예배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기 원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흡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우선순위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고 복음을 따를 뿐이고 주님을 믿을 뿐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명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증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실생활에서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임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익교회를 위해서 학교 함께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생명에 없어져 사라져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더딘 일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살이 예방되어 오시고 생명 존중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안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이 강건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에게 강건한 중에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이 풍성한 가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을 좋아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높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높이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걷기 캠페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너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죽어가는 문화를 바꾸고 생명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힘을 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임해서 또 속회대의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속회원들과 만남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잠들 때 평안한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걷기 축제 캠페인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 애쓰고 있는 분들,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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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면발을 다들 잘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